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요 또 우리 기독교 강요 강독회 하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여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의 분량에 맞는 또 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참 든든하게 세우는 그 교리적 토대를 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배우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또 풍성하게 참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독교 강요 제8장 도덕적 율법 십계명 해설 287페이지 우리 35번.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제 35번은 이 계명의 이제 이 계명에 대한 이제 뜻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5번째 계명의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경륜이 지속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정하신 탁월성의 정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것들을 우러러 보고 존경, 순종 그리고 감사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시와 고집과 배은망덕으로 그들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은 뭐냐면 일단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참 세우신 것은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 순종, 감사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 권위를 또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여기서는 이제 탁월성의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봐도 돼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멸시와 고집, 배은망덕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또 악한 고집을 피우거나 어떤 배은망덕, 은혜를 잊는다거나 또 부모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일반 도덕 윤리하고는 다르게 동양에서도 우리가 동양 윤리를 보면은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러한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물론 이제 동양에서도 이제 부모의 그 권위를 하늘이 정했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과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한 그 권위도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항상 존경, 순종, 감사 또 그분들의 권위를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최대한 공경하라는 것을 지금 칼빈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도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존경이라는 의미가 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존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합당한 보수가 있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목회자에 대한 그 존경, 권위 그것을 빗대어서 역시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원리가 이제 바로 그렇게 같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 인간 본성의 타락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죠. 인간 본성의 타락성은, 그러니까 우리 본성의 그 죄성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인간의 본성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어서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받아들인다. 예. 이게 뭐 우리 시대 이런 걸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시대에도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그 권위를 깔아뭉개고 또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많이 있죠.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매우 부드럽고 남의 비위에도 덜 거슬리게 하는 윗자리를 신뢰로 두셨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지금 사실은 칼빈은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마땅히 공경해야 될 뭐 이렇게 왕이라든가 또 자기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또 뭐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공경하라는 의미로 이제 이 계명을, 그래서 넓은 범위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부모님만 좁게 여기지 말고 넓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목회자, 그 다음에 또 한 나라의 통치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공적 임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어떤 높은 행정, 치안 판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넓은 범위까지 그냥 확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복종하는 습관에 보다 더 손쉽게 부드러우면서도 기꺼이 순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쉽게 참을 수 있는 복종에 의해 모든 정당한 복종의 점차로 익숙하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이유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높은 지위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그 위치를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누어 주신다. 아버지, 또 하나님, 주라는 칭호는 오직 그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 듣게더라도 우리는 그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어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누어 주시는 사람들을 자신의 광채의 섬광으로 빛나게 하셔서 그들 각자가 자신의 등급에 따라 존귀함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신 분에게서 신적인 어떤 것을 인식해만 한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신적인 칭호를 지니지는 않으시기 때문이다. 군주 혹 주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특히 이 뭐 왕, 군주나 이런, 그다음에 부모, 이런 분들의 권위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옛날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이게 많이 희박하지만 적어도 칼빈 시대, 중세 시대, 우리나라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중세 시대도 조선 시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서양을 보면은 옛날엔 확실히 부모와 어떤 왕, 군주 이런 사람들을 하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러한 그 개념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상당히 이게 쉽게 와 닿지 않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아마 굉장히 이해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어떤 한 개인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하늘보다는 사람들이 모아서 권력을 주었다,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이게 맞아요. 부모님이나 왕이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따라야지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어떤 보편적 그 개념은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적으로도 이 칼빈의 지금 이 글은 참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36번 요구.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께서 여기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규칙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주의 임명을 받아 우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그에게 존경과 순종과 감사를 올려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위해 다른 의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윗사람이 이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 지위에 도달했으며 그것은 곧 율법을 주신 분이 친히 우리에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참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임명권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존중해라. 그 사람을 그의 권위에 맞게, 지위에 맞게 합법적으로 그를 대우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시대에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은 아주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명하셨다. 본성 그 자체도 어느 정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해 반항하고 완고하게 맞서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이게 칼빈이 엄청나게 무서운 용어를 썼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완고하게 맞서는 것은 괴물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이걸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부모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죠. 이게 어떤 유교적인 우리 한국같이 우리 동양같이 어떤 유교적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 더 성경은 굉장히 분명히 율법에 이제 부모를 험담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면 율법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훨씬 더 무섭고 엄격하게 부모에 대한 그 공경, 존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야 되겠죠. 이런 걸 안 가리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딱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무시해버려요. 그건 복음적 신앙이 아니죠. 근데 그걸 복음적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 다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은 우리를 간섭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복음은 하여튼 철저하게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 좋을 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은 율법에 첨가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사실이다. 그것은 곧 여기에 언급된 존귀에는
세 부분, 즉 존경과 순종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칼빈은 세 부분을 다시 세분화하는 거예요. 존경, 순종,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 부모님을 존경해라. 그다음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해라. 이제 이걸 얘기했죠. 주께서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심으로써 첫 번째 것을 존경할 것을 확정하셨다. 거기에서 그는 멸시와 학대하는 것에 대해 벌하셨다. 그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하심으로써 두 번째 종류, 즉 순종에 대해 확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존경의 세 번째 종류, 감사에 가는 것이다. 즉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계명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 계명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부모님을 존경, 또 존중, 또 순종, 감사. 때로는 부모님하고 뜻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부모님과 뜻이 맞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뜻이 안 맞아도 예를 들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과 뜻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신앙적인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는 건 이건 안 돼요. 그건 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를 지지 않도록 참 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약속. 여러분 이거 아세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에 유일하게 약속이 붙은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신기하지 않아요? 9가지 계명에는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5번째 계명만큼 약속이 있어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그게 신기해요. 어떻게 9가지, 10가지에서 9가지는 각 계명 약속에 대한 그 보증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지키면은 지키면은 축복이 없다는 건 아닌데 5번째 계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하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 계명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이러한 약속을 붙여준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 약속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약속이 덧붙여지고 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더욱 잘 보여주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은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니라고 했는데 그는 이러한 바늘로서 자극을 주어 우리의 무정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에 이미 제시된 약속은 어느 하나의 특별한 계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율법에까지 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즉 주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보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그의 은혜를 오랫동안 즐기시는 장수를 약속하심으로써 그의 호의를 입증하려고 하셨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호의의 증거로서 너희의 소유가 될 그 땅의 소유물을 오랜 동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특별한 약속, 조건을 딱 붙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소유하게 될 그 땅에서 내가 아주 오래도 그것을
복되게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더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극, 아까 이 바늘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자극을 가지고 요걸 이런 계명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계명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건 조건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 약속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그 영적 또 육적인 그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는 온 땅이 복된 것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현재의 삶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현재의 삶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복주의를 너무 좀 기복주의를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란 말 자체에 너무 알레르기를 많이 보이는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현재의 삶을 제외시키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부 축소로 해가지고 잘못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 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축복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반드시 그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복주의를 그러니까 기복주의란 말 자체보다 기복주의 말 자체가 좀 나쁜 말이라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를 그걸 거부하면은 그거는 이해를 못하면 그건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해만 하면 잘못하면은 그런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의 축복을 해줄 수 없다. 우리는 그걸 해당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큰일이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그거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와 똑같이 이상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비성경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절대. 근데 그런 신앙을 지금 또 은연중에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아주 성경을 너무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현재 삶에 있어서 장수가 실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한 이 약속은 비슷하게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장수는 그 자체가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경건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한 통상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축복의 표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보여주신다. 그런 통상적인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다,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라 이제 그거죠. 따라서 만일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이게 이 칼빈 시대 때 이런 일이 많이 자주 일어났죠. 주께서는 1000평의 땅밖에 약속하지 않은 자에게 10만 평의 땅을 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약속하신 말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취하신다. 전체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즉 장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한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회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수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증거가 되는 한에 있어서 축복이 된다. 그것도 회상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보다 더 풍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언하시며 또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하신다. 그러니까 칼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수 이런 것들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 보장성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라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또 장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죽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더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번에는 위협. 자, 그 외에도 주께서는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시며 동시에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자녀에게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신다. 이 계명이 확실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율법을 통해 그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처벌할 것을 명하셨다. 예.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축복이 있고 또 하나 역시 그 약속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저주, 형벌이 반드시 꼭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만일 그들이 그 심판을 교묘하게 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벌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에서나 다툼에서 죽으며 또한 그 밖에 별로 흔치 않는 방법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모두 이러한 위협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여기도 했지만 전쟁이나 다툼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로 본 거예요. 형벌. 예. 그러니까 칼빈은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늙은 나이일 때까지 형벌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데 비참하게 간신히 살아가면서 장차 임하게 될 더 큰 형벌을 기다리게 된다. 사실상 그때 그들은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매우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형벌을 더 크게 쌓는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단지 주 안에서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미 규정된 원리에 명백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부모들을 공경을 받는 자리에 세우셨으며 자신의 존귀한 한 부분을 나눠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복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첫걸음이 되어야만 한다. 네. 따라서 만일 우리 부모가 율법을 범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낯선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불순종하게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이자. 왜냐? 우리는 더 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의무와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이 아무리 뜻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군주나 영주 그리고 각종 윗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을 대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존중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그들이 만약에 한다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땐 우리는 아무리 권세자랄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어때요? 그건 거부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신 제일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 권위자예요. 그분에게 일치돼야 됩니다. 이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못한 차상 위의 권위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차상의 권위를 순종해야 될 것인지 거부해야 될 것인지 그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걸 잘 이해됩니다. 그와 같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의 위엄성을 끌어내리려는 것은 뭐예요?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에서 비롯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의 높으심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은 아주 칼빈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5번째 계명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참 얻어야 될 이 성경적 교훈이, 영적 교훈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3절. 이 계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주께서는 인류를 일정한 통일성으로 함께 묶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폭력과 손상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동들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게 된다면 신실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이웃의 화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고,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내고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이제 도입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안 주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도와주면은 처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법이라. 이게 성경의 의미를 끌어들이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예를 들면 중국에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남의 일 끼어드는 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옆에서 뭔 일이 있어도 절대 도와주거나 안 그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가 워낙 이기주의니까, 워낙 개인주의니까, 뻔히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오죽하면 이제 법으로 이제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것까지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돼야 될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사회도 어때요? 그만큼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메마른 거예요. 굉장히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만 아는 거죠. 남들이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 뭐냐. 이게 너무 심하니까 옛날에는 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르는 사람에도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법으로 안 정해 놓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칼빈도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남을 도와야 될 상황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안 도와주는 것도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동시에 그가 이 규칙에 의해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마음의 생각들을 살피시고 특별히 그것들에 대해 주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체만 참된 의를 가르친다는 것은 실로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역시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금하는 것이며,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이거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분명히 이 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아주 명확하게 더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다음에 형제의 생명을 구하려는 내적인 의도를 가지라고 명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결국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거죠. 살인을 하는 것은 손이지만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 잉태될 때 살인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이 분노와 미움, 이게 자꾸 계속 열매를 맺으면 결국 살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형제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를 해치려는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만일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를 미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움은 단지 분노가 지속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헛된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할지라도 분노나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해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 뭔가 좀 마음에 분노하는 건 참 역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해당되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한 교인들 간에 어떤 이런 분노,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죄. 그건 반드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또 그와 싸우거나 다투지 상태에서 화해도 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가서 먼저 화해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내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그게 하나님 보실 땐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여기 칼빈의 여기 기독교 강의 나오죠.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선포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이 라가라는 말은 바보 같다, 바보 천치다, 뭐 이런 좀 모욕적인 칭호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게 이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안 되겠죠. 자, 40번째 이 계명의 근거. 성경은 이 계명이 이중적인 근거에 기초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중적인 근거.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을 침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성스럽게 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모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권고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로부터 비롯되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여 그에게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셨다. 그 두 가지 일이란 곧 사람 속에 생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과 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감싸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 그만큼 어떤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이거죠. 만일 여러분이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고의적으로 시도하거나 혹은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일을 원하거나 계획한다면 그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간주된다. 또다시 여러분이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지 요거 애쓰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예. 그러나 만일 이웃의 몸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지를 추론할 수 있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이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또 그 참 영혼, 또 그의 그 영적인, 육신적 그런 것들을 잘 참 그들의 그 복지를 잘 우리가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 20장 14절.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결함을 멀리 해야만 한다는 다. 요약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불결함이나 정욕적인 무지할죄함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명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고 금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정욕이 지향하는 간음을 명백히 금하시는데 이는 간음의 더러움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정욕을 미워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실로 간음은 몸에도 그 표지를 남기며 그 더러움은 매우 극심하고 명백한 것이다. 사람은 고독하게 혼자 살지 않고 돕는 배필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며 그의 권위에서 시작된 결혼의 고제를 축복하도록 거룩해 하셨다. 이 사실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결혼 이후의 결합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것이며 결혼의 동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필요한 치유책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다. 예.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듣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말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서구는 이 동거를 또 하나의 예비적 결혼으로 봐요. 이 서구 세계는.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결혼하지 않고 먼저 동거를 통해서 남녀가 어떤 둘이 같이 뭐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시험해보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걸 또 이제 국가에서도 동거를 합법적인 그런 하나의 제도로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멀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동거 자체가 하나의 법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칼빈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행동.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저주받을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칼빈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러한 계명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계명에 따르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계명에 더욱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더욱 주의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정말 불순종하는 게 없도록 특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42번 독신생활.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은사로 면제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 상태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일어난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중적으로 여성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어떤 여자가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나는 처녀성이 멸시되어서는 안 되는 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거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은 그들의 부르심의 정도에 따라 정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마땅히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억지로 이 독신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억지로.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독신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전혀 결혼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단 독신의 은사 진짜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결혼을 하던가 또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자, 이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자신에게 제시된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절제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규정을 거역하는 자들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독신으로 지내지도 않고 마구제비로 참 그런 더러운 무절제한 그런 성적 타락을 일삼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대항하여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지 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헛된 과장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길로 행하는 자, 즉 그의 소명을 따라 행하는 자만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필연적인 일들을 어리석고 경솔하게 극복하고 이기려는 노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소명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절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임을 확증하셨다. 이게 절제. 이게 절제가 은사죠, 은사. 예. 그래서 교회의 지체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그 지체들 중에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사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사람을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즉 천국을 위해 더욱 전적으로 자유롭게 헌신하는 걸 허락하셨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나 그렇게 고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들만이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셨다. 이 사실로부터 주님께서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결론지어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보다 더 명백하게 기록하기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독신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어거지로 독신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천주교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이 사제들이 성추행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저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거, 아마 우리나라도 있을 거야. 우리나라도 빨리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빨리 드러나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이 사제들은 어거지로 이게 사제가 된 거예요. 어거지로 사제가 되려면 독신 서약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독신 서약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은사가 주어져야 되지. 무슨 내가 서약한다고 해서 독신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 중에는 이 정신 상태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을 그걸 막 그냥 억제를 해야 되니까 막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이제 아동 성추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게 드러나야 돼. 하여튼 매일 기도해 매일. 우리나라 천주교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이 빨리 좀 드러나가지고 천주교에 대한 그 환상을 좀 국민들이 좀 깨도록. 그게 우리나라로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게 캐보질 않아서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뭐 사제 독신이니 뭐 그따위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천주교의 그 더러운 그래서 환상 가지면 안 되고 항상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래적인 그 본성에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서 항상 지혜로워야 돼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자꾸 독신한다고 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지혜롭게 좀 처신해야 돼요. 괜히 자꾸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면 그건 죄밖에 지을 게 없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고 모든 걸 말씀대로 지혜롭게 바르게 이해하고 항상 말씀의 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하게 하소서. 오늘도 배운 이 좋은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 신앙에 참 더욱 바로잡고 온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